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늘 더워졌어요. 하필 오늘.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땀이 나고 힘듭니다.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모처럼 소리가 많이 울리죠. 이게 김종균 목사님한테 이렇게 특화된 마이크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잠시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은혜 받아서 또 돌아갈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 위하여 내 마음과 내 힘을 다 바치겠네. 우리가 방금 청장년 멸려회가의 첫 소절 우리가 아까 불렀었죠. 사실 이것은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당연하고 또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 소망의 실체이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또 이런 고백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계기로 하여서 모든 교회마다 믿음의 청년들 또한 믿음의 장년들이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순전한 헌신과 충성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을 만큼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또 많이 다루어진 본문 중에 하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까지 4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봤고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을 다루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부족함이 나타났던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어떤 산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산으로 향하였는데, 이들에 관하여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본문 앞에 있는 5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핍박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신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했고, 그런 중에도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게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저런 걸 믿어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복음이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그죠? 호수예요. 아주 큰 호수입니다.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폭이 남북으로 21km예요. 여러분, 21km가 깁니까? 짧습니까? 얼마나 길어요? 억수로 길죠, 그죠? 21km예요. 남북으로 폭이 21km예요. 그리고 동서로는 그 폭이 12k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으면 끝이 안 보인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무리들은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왔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들은 서둘러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당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에 이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쫓아왔다는 거죠. 열광하며 쫓아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열광하며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이 사건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말씀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오랜만에 성경 찾아보죠, 그죠? 요즘 다 띄워주니까, 그죠? 네.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감하죠.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을 때 이 모든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핍박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이 벳세다에 있는 산으로 가셨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이르게 되었고,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도 가르치시고 들으는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지만은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무슨 말입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도 거리가 꽤 먼 곳이라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외진 곳이에요. 이에 제자들 중에는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변을 둘러보시죠. 무리들을 둘러보셨고, 그 앉아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보였고 처량하게 보여서 차마 그대로 돌려보내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마치 목자의 이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셨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이에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에 관하여서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성인 남자들만 계수한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5,000명을 훨씬 넘어서 10,000명도 충분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은요 거의 알파고 같은 속도로 계산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허기만 면할 정도로 최소한의 떡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해요. 이 당시 1데나리온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일치예요. 그죠? 200일치. 거의 반년 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큰 금액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의도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그의 영특함, 그의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였냐는 것이죠. 그죠? 빌립 계산해봐 이러면서 그걸 보기 위해서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강 건너편까지 따라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한 자들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죽자 살자 이곳으로 달려온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죠.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 간절함 때문이었고,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자 잃은 양을, 누가 이들을 돌아보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책임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신 거죠. 하지만 빌립이 받아들이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각자 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으로도 어림도 없다는 이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서 지금은 예수님, 지금은요 한가하게 연민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요 초코파이 하고요 요크루트 먹여도 200데나리온이나 훨씬 더 모자라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재정도 얼마 없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 걷어도 기별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의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떨어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빌립 역시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죠? 빌립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했고 무엇인가를 생각해냈는데, 그래서 내리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판단과 이 정확한 계산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빌립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라 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나왔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했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빌립의 생각이 단순히 빌립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 또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빌립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 개입돼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하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무리들 중에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 이 도시락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아이가 이 상황을 보고 자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믿음의 결단에 감동하셔서 능력을 베푸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아이가 이것을 자원하여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대신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먼저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이만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한 아이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본들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빌립의 정확한 계산에 힘을 실어주는 이 실제적 증거를 지금 안드레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요, 예수님 먹을 거 구하면 안 돼요. 해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돼요. 여기에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충분히 그렇게 보이고, 빌립의 그 신속한 계산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안드레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불가능의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있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거기에서 먹을 것 좀 찾아보라.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오 예. 한 손가락씩, 한 꼬집씩 떼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겠네. 이게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상황입니까? 오히려 이게 안 되는구나. 아이고 안 되겠네. 오히려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더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서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히는 거예요. 100인 1조, 50인 1조.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때를 지어 50명씩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곳 잔디밭에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일이 일어났죠. 그죠? 무리가 모두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고 그 남은 것을 다시 거두니 무려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기질과 성향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기질,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성향, 원래 내 성격으로는요, 우리는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이쪽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을 내려놓아요? 우리 기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격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그죠? 비단 성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들과 피조물의 생리와 순환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신념, 그리고 자기의라는 이 틀을 깨고 그 늪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듣고 본 바가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판단과 결단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본 것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위와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은 나름대로 훌륭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합리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의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지식과 그 지성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들,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무모한 삶이라는 그런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과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냐, 그것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안드레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역시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한 결단이고 사실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먹을 거 있으신 분, 혹시 먹을 거 있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어떤 아이가 손을 싹 드는 거예요. 저기요, 먹을 거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조그만 아이가 저기요, 있기는 있는데요, 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밖에 없어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아니면 안 넣어, 안 넣어, 너 임마, 조용히 해, 집에 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를 보고 일단은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도 보고 계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치지는 못하고 일단 받았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고민을 합니다. 이거 누가 예수님한테 들고 갈래? 누가 들고 갈래? 가위바위보에서 공정하게 가위바위보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들고 가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그냥 꾸역꾸역 들고 간 거예요. 결코 기쁨에 들떠서 기분 좋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의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드레 역시도 이 순간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능력 밖의 일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핑계 삼아서 빌립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 두드려 보니까 답이 뻔히 나오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믿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스마트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계산에 의지해서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빌립의 계산과 불가능을 입증하기 위한 이 안드레가 들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들겨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을 때 뭔가 그 삶이 흑자를 내고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들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여서요,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원인이고 불의함의 실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드러내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마음의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주님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논리와 계산이 정확하고 합당하다면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언제나 핍절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그 고난과 불편한 시대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약함과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불가능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불가능의 이유를 찾는 근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그 불가능에 붙들려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서 발견한 그 약함과 불가능의 근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장년은요, 사회의 중추죠. 그리고 청장년은 교회의 중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세대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그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부담과 수고로움은 결코 신앙만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와 책임질 일들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실제적 어려움이라는 거죠.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지금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들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일까? 고민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요, 교회에서 하도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동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일날이 아니라 이 죽일날이야 이거는. 요즘도 그래요? 제가 아마 시초지 싶습니다.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라는 거. 막 여름 방학 시즌, 겨울 방학 시즌 되면은 한 달에 집에 이틀 들어가고 수련회만 5개, 6개씩 다니고. 공부는 언제 하느냐, 취업 준비는 언제 하느냐는 거죠.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불평과 회피의 말을 내뱉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하신 일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고 불가능의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능력의 풍성함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결단과 실천 속에서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그리고 청장년 멸려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